예,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을 기념하는 몇몇 날들이 있는데 5월 5일은 무슨 날이죠?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5월 15일 스승의 날. 5월 21일 부부의 날입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고 해서 부부의 날입니다. 이런 기념일들이 있어서 참 좋은데 어떤 때는 좀 뭐랄까요, 좀 씁쓸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오죽하면 이렇게라도 해서 가정의 의미를 확인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가 좀 들다 보니 어르신들에게 이 얘기하면 참 죄송한데 제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이런 기념일을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어버이날을 기념하는 건 정말 귀할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기억하고 부모님을 섬기기로 다짐하는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모든 부모님들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볼까요? 시편은 모두 150편의 시가 있는데 그중에 두 편이 가정시입니다. 127편, 128편. 이 두 개의 시가 가정시입니다. 종류로는 지혜시입니다. 교훈시라고 하죠. 가정에 대해서 교훈하는 시가 이 두 개의 시편입니다. 127편은 자녀 양육과 관계된 시고 128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대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시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있는데 루터가 128편을 두고 이건 결혼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루터가 가장 좋아했던 시가 시편 128편입니다. 저는 루터의 견해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식 주례를 위해서 설교를 몇 편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128편입니다. 128편만 봐도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127편, 128편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27편을 보시면 127편 한번 볼까요? 1절, 2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헛되다라는 말이 나오죠. 헛되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도 헛되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것이 헛되다 이야기합니다. 헛되다라는 말은 텅 비다, 무의미하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주 귀하고 아주 소중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열심히 집을 지었는데 이 집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성을 지키는데 허망하게 원수에게 빼앗길 수 있고요. 내가 땀 흘려 일하는데 거두는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인이 고백하는 건 인생의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수고하면 집을 지킬 수 있고 우리가 열심히 깨어 있으면 성도 지킬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수확도 거둘 수 있을 거다 기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잠언 16장 3절을 볼까요? 자막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저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께서 이 말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 계획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계획 세울 수 있고 사람이 그것으로 열심히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야 집을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야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지 않을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놓여 있다. 자, 시인은 하나님이 없으면 헛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풍요롭게 하실 거다. 이것도 고백하는데 자, 2절을 보시면 2절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다시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참 신기하게도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시작하면 눈을 감으시는 분이 계세요. 설교 끝날 때 눈을 탁 뜨시는 분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이럴 줄 몰라요. 목사님, 제가 설교 시간에 잠을 자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럴 거예요. 내가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자는데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이 구절은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새 번역을 보면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다시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잠을 잔다고 해도 복되게 하실 겁니다. 설교 시간에 주무시면 안 됩니다. 자, 시인이 이처럼 고백하는 이유가 있는데, 자, 3절입니다. 3절, 127편 3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상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됩니다.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집을 세울 수 없고 성을 지킬 수 없고 땀 흘려 일한 수고가 헛된데,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헛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인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양육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셔야 되고 하나님 경외해야 합니다. 저희 나라는 자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굉장히 높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출세라고 하면 과거에 급제해야 되죠. 그리고 관직을 얻는 걸 출세라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 가지는 것을 출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늘 자녀에게 열심히 공부를 가르칩니다. 저희 부모님 때는 배우지 못한 것을 한우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자식은 가르쳐야겠다, 이게 굉장히 강하셨습니다. 그래서 입버릇처럼 늘 내뱉는 얘기가 공부해라. 저희 부모님 그러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전통시장에서 생선을 파셨고 저희 아버님께서는 막노동을 하셨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약주를 한잔 하시고 들어오시면 저를 앞에 앉혀놓고 늘 하던 얘기가 있습니다. 네가 공부를 한다고 하면 내가 빤스를 팔아서라도 내가 가르치겠다. 네 뒷바라지 한다. 새 것도 아니고 누가 입고 있는 속옷을 사겠습니까? 근데 일종의 자존심이죠. 내 자식이 공부를 한다고 하면 내가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뒷바라지 하겠다. 우리 부모님들 다 그랬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요즘은 자녀가 많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한 기관에서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가정에서 한 명의 자녀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양육비가 얼마나 될까 계산을 하니 대학 졸업까지 2억 7,500만 원이 든답니다. 이 돈이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자녀 넣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겁니다. 이걸 1년 단위로 계산하니 1,250만 원 정도 되고 한 달 단위로 계산하니 104만 원 정도 됩니다. 자녀 한 명 양육하는데 한 달에 100만 원씩 들어갑니다. 물론 소득이 많은 집은 더 많이 들어갈 테고 조금 없는 집은 좀 적게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 삶에 있어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자녀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린 이처럼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애쓰고 수고하고 투자도 합니다.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속옷까지 팔아서 할 용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한 달에 100만 원을 써서 자녀를 교육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지혜를 배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알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출세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 알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고요,
상급입니다. 때문에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늘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그러면 장수 손에 잡힌 화살같이 든든할 겁니다. 화살통에 이것이 가득하면 우리는 든든할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시편 128편이 이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1절을 볼까요? 128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4절 볼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똑같은 내용이 1절에도 있고 4절에도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을 얻는다. 이걸 이제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데 양쪽이 똑같은 겁니다. 가운데에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받는 복 2절과 3절에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남편을 향한 복, 아내를 향한 복, 자녀를 향한 복. 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남편을 향한 복입니다. 2절을 보시면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가족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면 제사장이 맞이하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거다.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남편이 누리는 복, 땀 흘린 수고의 대가를 거두는 겁니다. 요즘은 맞벌이가 많고요. 우리 아내도 가정활동을 많이 합니다. 근데 고대 사회는 아니었죠. 남자가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남편이 수고한 대가를 거둔다는 겁니다. 이 복은 굉장히 놀라운 복입니다. 오늘 같은 불경기 때 수고한 대가를 거둔다는 건 놀라운 겁니다. 자, 우리가 127편 2절을 봤습니다. 2절이 이랬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게 헛되다. 앞에서는 헛되다 그랬고요. 지금은요, 복되다 그럽니다. 차이가 뭘까요? 한쪽은 하나님이 없고 한쪽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수고하는 것이 헛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겁니다. 하나님 땀 흘린 것을 헛되게 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일하도록 지으셨습니다.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 복이고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복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창고에 돈을 가득 채워놓고 내가 평생 놀았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나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을 할까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복은 이런 겁니다. 많이 쌓아놓고 편하게 즐기고 노는 겁니다. 파이어족이라는 말이 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인생의 모습이 파이어족입니다. 이 불과 같이 젊을 때 아주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으고 40세가 되기 전에 퇴직을 해서 40세부터 40살부터 내가 인생을 즐기고 내가 놀겠다. 이게 파이어족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가 이런 겁니다. 일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즐기는 게 목표입니다. 이게 세상의 가치로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일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목사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는 일 안 하고 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아담도 일했고요. 하와도 일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요. 경작하고 지키게 하십니다. 타락은 일한 대가를 그대로 거둘 수 없게 된 겁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으면 열매를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점점 타락할수록 수고한 것을 거두는 것이 어렵습니다. 타락할수록 열매 거두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속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 것을 빼앗기도 합니다. 자, 학개서 1장 6절 볼까요? 학개서 1장 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 넣음이 되느니라. 수고한 만큼 거두지 못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에 수고한 만큼 거두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 거 빼앗고 속이고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땀 흘린 수고를 거두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가 땀 흘린 것 헛되게 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남편에게 주는 복이고요. 두 번째, 아내에게 주는 복입니다. 3절을 볼까요? 3절 초반부를 보시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가정의 행복을 좌우하는 건 아내입니다. 아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자에 평안할 안자가 있는데 이거 갑머리에 계집녀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집안에 여자가 있어야 평안하다. 우리 어른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안방인데 안방을 차지하고 있는 건 아내입니다. 아내가 안방에서 가정을 주관합니다. 그래서 아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남편에 비하면 약한 존재인데 연약한 존재인데 이 아내로 말미암아 가정이 풍성하게 될 겁니다.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포도나무는 연약한 나무입니다. 이게 두꺼운 이 줄기를 가지고 있는 나무가 아니고요. 포도나무는 넝쿨입니다. 뭔가 지지대를 받쳐줘야 되고 묶어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포도나무입니다. 목재로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나무는 보잘것 없습니다. 잘 지지해주고 잘 보살펴 주어야 하는데 열매를 맺는 건 그 어떤 나무보다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저희 나라에서 가장 큰 포도나무가 전북 고창에 가면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포도나무. 제가 세계에서 가장 큰 포도나무 아직 못 찾아봤어요.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게 포도나무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게 다 찍힌 것도 아니에요. 축구장 4분의 1만큼이 이 포도나무 하나의 면적이에요. 엄청나죠? 이 나무 하나에 4,000송이의 포도가 맺힙니다. 일반 포도보다 큰 포도가. 보통 포도나무 이제 두께가 10cm 정도, 넝쿨이니까.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 둘레가 53cm 정도 됩니다. 연약한 나무인데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아내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가정이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 복은 자녀에게 허락하는 복입니다. 자, 3절 볼까요? 128편 3절 뒤쪽입니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습니다. 어린 감람나무 이 말은 미래의 희망과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자녀들은 미래의 희망과 소망으로 자라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그리고 가정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포도나무, 또 하나가 감람나무. 이 감람나무 우리가 올리브나무라고도 하는데 이 감람나무는 재밌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성장이 아주 더딥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 삽니다. 감람산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그 감람산.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 당시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 넘게 산다는 얘기예요. 아주 오래 삽니다. 그런데 굉장히 느리게 자랍니다. 나무를 심은 지 7년이 지나야 첫 번째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좀 괜찮은 열매가 맺히는 데는 15년이 걸리고요. 제대로 된, 그러니까 나무가 온전히 자라는 데까지는 30년 정도 걸립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보살펴줘야 돼요. 돌봐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그렇잖아요. 자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할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돌봐줘야 됩니다. 그것이 자녀입니다. 대학 입학하면 끝날까요? 대학 졸업하면 끝날까요? 직장에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요즘은 결혼을 해도 데리고 와요. 결혼을 해도 우리가 돌봐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장성하게 되면 아주 유용한 존재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이 감람나무는 완전하게 자라게 되면 1년에 500kg까지 열매를 맺습니다. 작게는 한 150kg부터 많게는 500kg까지. 열매는 먹기도 하고 기름을 짜기도 하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올리브유가 여기서 짜는 겁니다. 요리도 하고 불을 밝힐 때도 쓰고 가죽을 부드럽게 할 때도 씁니다. 나무 목재는 아주 귀한 목재로 사용이 됩니다. 이 나무의 껍질은 약재로 사용합니다. 상처에 바르기도 하고 진통제나 해열제로 사용합니다. 저희 나라 사람들은 소를 보면서 그래요. 버릴 게 없다. 소는 정말 버릴 게 없어요. 다 유용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감람나무를 보면서 버릴 게 없다 그럽니다. 너무 유용한 것이 감람나무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지금은 보살펴줘야 돼요. 지금은 살펴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장성하게 되면 아주 유용한 존재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땀 흘린 대가를 거두게 될 것이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미래의 희망과 소망으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자, 이것을 시편은 다시 한번 정리하는데 5절 6절 보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하나님께서 이 복을 시온에서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이 복을 주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경외할 때,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 이 복을 주실 겁니다. 127편, 128편 순례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그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확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세워지면 우리가 온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릴 축복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자, 6절 같이 볼까요? 6절. 128편 6절 같이 읽습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저는 이 복이 제일 감격스럽습니다. 나의 자식의 자식을 보는 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저는 기대가 됩니다. 저희 집 1호가 고1입니다. 얘의 자식을 보는, 저의 손자를 보는 그런 걸 기대합니다. 저희 집 막내 사모가 5살입니다. 저는 친손주를 볼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식의 자식을 보는 복, 이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평강으로 채워 주실 겁니다. 이 거친 세상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귀한 가정으로 우리를 세워 주실 겁니다. 어느 때 이 복을 누릴 수 있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 예배할 때, 시온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예배할 때 이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